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의지하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성경에 총 20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절대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표현한 말 중에 이사야 41장 14절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일방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부르는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에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고 창세기 25장이 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겋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일생을 돌아봤을 때 지렁이 같고 벌레 같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사랑하셨다고, 형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외모가 우선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었지요. 성격도 그 어머니 치마폭을 붙들고 맴도는 부엌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남성적이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면서 일생 남의 것을 빼앗고 쏟고 속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 이름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 더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칭할 때 야곱의 집 또는 야곱의 집안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였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전체를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그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일 뿐 아니라 곧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야곱이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나는 참 야곱 같다. 나야말로 비열한 놈이고 남의 것을 끌어당겨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놈이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일 수만 있다면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나오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앞에 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 당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받고 싶었고 남들보다 우뚝 서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뚝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야곱, 발꿈치를 움켜 쥐어 당기는 자입니다. 가족을 속입니다. 친구를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 당겨서라도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야곱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이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욕망 때문에 몸부림 쳐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열등감입니다. 이런 열등감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상태나 수준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나은 면이 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수준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십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면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독생자를 보내서 제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거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작정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눈먼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도 불릴 수 있지만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오늘 5절이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형편과 수준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작정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절절한 현실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도움이라는 말은 도움이,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도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구체적인 도우미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실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주러 우리 집에 와 있는 도우미처럼 나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생활적으로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들의 현실에 실제가 되지 아니하십니다. 내 삶을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이것저것 도와주시는 삶의 실체로서 구체적인 도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지켜주시는 현실적인 실체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십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실체적인 도우미, 현실적인 실제로서의 도우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만을 현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에 편입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사,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멀리 하늘에 계신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도우미로 편입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만으로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사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벗어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든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죽을 듯이 사랑하는 그 사람조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코끝에 붙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그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가 모든 세운 계획이 허사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던 몇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참 건강하셨는데,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참 저희 교회 교인들의 부음을 듣고 제일 안타까웠던 분이 이한홍 집사님이셨어요. 100세를 일주일 놔두고 그만 별세하셨어요. 일주일만 더 사셨으면 세 자리 숫자 100세가 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 아무도 모르는 인간의 운명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어려움과 안타까움에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사람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 내가 무슨 목표가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게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럴 때 언제나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그의 현실로 편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옷감 장사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네? 내가 이 식당 하는데 하나님이 밥 팔아주고 술 팔아주냐고.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래처의 사장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쏟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 인간사 너머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실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은행에 내가 대출을 신청해 놓고 결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3등 내지 4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가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진실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 땅의 삶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가마득히 멀리 계시는 하나님에게 오늘도 열심히 비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곁에, 내 속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현실로 바라고 기다립니다. 말로는 우리가 늘 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면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현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현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들어와 계십니까? 말로는?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죠? 사람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기뻐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니까 그 주변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이 참 무지 많더군요. 예. 아직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나 곧 대통령이 될 거라는 뭐를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가서 붙어야 내 현실에 그분의 영향력이 작용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현실 속에 도우미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야곱의 하나님은 현실의 창조자십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갇힌 사람, 눈먼 사람, 낮은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에 도움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실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그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초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 교회가 지고 있는 건축 헌금을 갚아줄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안 오나? 요러시면 안 됩니다. 요러신 분은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지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네. 장차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연세 많은 노인들이 조만간 속속 떠나실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헌금이 더 줄어들 텐데, 교인 수도 더 줄어들 텐데, 나도 그때 파트타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누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을 놓고는 그렇게 징징 짤고 맨날 오만 우거지상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현실이 못 되고 저기 하늘에 계시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돼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첫 문장이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자랑하여란 말이죠. 내가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한다는 말을 자랑한다로 바꿔보십시오. 드러낸다고 바꿔보십시오.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나를,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나를 이렇게 도우셨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절로 자랑하게 되죠. 네. 우리가 새 옷만 사도, 예? 새로운 장신구만 하나 선물 받아도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우미가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야곱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의 현실적인 도움을 자랑하고 드러내어라. 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떤 때는 의붓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은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말로만 아버지 같기도 한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로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보다 더 먼저, 나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를 끄집어내고 도와주고 이끌어내는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입니다. 저희가 모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조건도 없이 먼저 오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